저희는 주일 오후 시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어, 저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감사의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를 진실한 성도는, 참된 성도는 늘 가지고 소유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저희가 공통된 하나님 백성들만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신령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실체요, 생명을 소유한 증거, 바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자녀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남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이제 본 주제와 내용을 이제 선별적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워낙 방대해서 또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의 증거를 살피는 일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백성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증거들은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이제 스스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내가 구원을 진짜 확신하고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증거들이 자신에게 발견되지 않을 때 목사님, 그럼 저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을 혹사시켜서 이런 증거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즉,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어서 그렇게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 나누게 되는 이 영적인 변화,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이 변화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도구로 하셔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을 때 이런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저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다시 살게 하시는 이 거듭남은 사실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거듭나는 사실이 있다는 것과 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고 사람의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항상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이분은 구원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진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두렵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분 또 제게도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아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가 사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증거가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저희는 이 영적 삶을 참 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요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더욱 영적 삶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와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이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 자신을 낳아주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세 가지의 열매와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사실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만일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다면 자신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나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분은 죽이고 나는 살리심,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뜨겁고 뜨겁지 않고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이 반응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아내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을 때 훅 들어오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보, 왜? 나 사랑해?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납니다. 저녁 메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 정도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 지난주에 릴레이 기도 사진 뭐 이런 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교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하시면 이 피곤한 시간에 설교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저 알게 되는 지식과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저 산골에 아웃리치를 가서 할머님들께 전도를 하다 보면 할머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막 고추를 따고 계신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기를 막 피해가면서 같이 막 전도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이 다 알아. 이제 그만 얘기하고 빨리 저희 가서 시원한 물이나 먹고 가셔. 이렇게 저 시골에서 고추를 따고 계신 할머니조차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알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이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친히 이런 죄인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형벌의 죽음으로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그 반응,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수용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 사람만이 갖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적인 사랑을, 영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고 나가고 얼굴에 화장이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면 부모님들은 직감합니다. 여러분,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아빠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엄마하고도 통화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가 있나 찾아 헤매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없던 것, 아니죠,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영적인 상태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분께 내 모든 것이 다 소유되고 매이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이탈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 것이죠. 이 사랑은 사실 계명을 지키는 완전한 승복과 순종이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생명을 걸고 신실하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성도들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현재 자신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느끼면서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생명을 비치고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던 그 반감, 적대감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깊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말할 때, 행동할 때, 혹은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에도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괴로워하면서 돌아와서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선한 삶과 자신의 이 행위에 자랑거리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잘 살아갑니다만, 무엇인가 자기에게 믿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만은,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갑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인 안에 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태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아들을 주셨고 자신을 영원히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랑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또 이 감동을 받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은혜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남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날짜는 잘 기억나지 못하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시죠? 새벽 예배 안 빠집니다. 그리고 성가대 엄청 열심히 하고요. 직분 되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것들 저한테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성도님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쓰러져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성가대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많고요. 남들보다 뭔가 봉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이전에 없던 저의 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이전에 없었던 상태, 그러나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봉사하는 것, 헌상 헌금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없어서 못할 뿐, 못해서 못할 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취미가 있으면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필요한 것을 사고 즐기고 누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것이 봉사와 헌금이 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신에게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저 주님 사랑하거든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경의 바른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심어주십니다. 깊은 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혹시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때로 연약한 저희 안에서 주변적인 그런 상황들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 무엇인가 자꾸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상황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 그 무엇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냐,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냐, 이러면서 교회와 섬김을 다 마다하고 교회를 피해가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영혼 안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깊은 묵상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온다면 주께서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바다를 끝까지 항해해서 주님의 선한 결론이 있는 은혜의 포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잃어버리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식어지고 짓눌려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저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출 수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수시로 이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이 하나님과 실제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여름에 무더워지는 여름, 이제는 쉬어야 되는 그런 쉼을 생각하게 되는 이 여름, 다시금 저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 분주한 삶을 살면서 잊고 지내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분명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요 선물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결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십자가로 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낙심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욱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무더워지는 여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더 하나님 영혼 구원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적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